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하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사주세요. 네, 저희 진 예배 때 하는 인사인데 늘 분위기가 좋아지는 인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낯설게 보기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6살 정도 되었을 때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출장을 다녀오시면서 그 성경 그림책을 사주셨어요. 근데 그 그림책에 그 옛날 카세트 그 테이프가 같이 있는 그 그림책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보고 그 테이프를 들으면 그 내용이 너무 생생하게 들렸어요. 저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둘이서 그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빨간색 테이프였는데요, 늘어질 때까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그 실감 있게 묘사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늘 머릿속에 그림들이, 이미지들이 그려졌습니다. 늘 그 나사로는 굉장히 그 힘든 얼굴을 하는 걸로 그림이 그려졌고, 부자는 그 얼굴이 굉장히 악랄하게 그려졌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 지옥과 천국에 가는 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지옥 가면 너무 무섭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죽음 이후에 이 사후 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고 난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의 이 모습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변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서 천국 올 수 없고 천국에서 지옥 갈 수 없다라는 어떤 교리적 함의를 담는 그런 해석을 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 경제적인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부의 어떤 불평등, 사회적으로 이것들을 잘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1960년도에서 70년도에 남미에서 해방신학이라는 게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해방신학은 이 부를 아주 불공평한 거, 불평등한 걸로 보았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났으면 좋은데, 여기 어디로 생각이 이게 흐르냐면, 부자는 불의하고 가난한 자는 의롭다라는 식의 해석으로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이게 뭐 신학적인 그런 생각 때문인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릴 적에는 이 부한 자에 대한 저도 모르는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자라고 하고 뭐 잘 사는, 어떤 물리적으로 잘 사는 것들을 이제 보이면은 굉장히 질투나고 좀 싫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정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해석입니다. 나사로가 현세에서는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에 그 고통이 낙원에서, 천국에서 상쇄될 것이다.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전복시킬 것이다. 이런 이제 해석으로 우리가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물론 부자는 불의하고 가난한 자는 의롭다라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나 제가 소개한 이 3가지 해석 외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큰 맥락의 틀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고 우리의 신학적 사고에 도움을 주는 것은 틀림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기존의 해석의 큰 맥락 안에서 조금 달리 보는, 시각을 조금 새롭게 해서 보는 것을 하고자 해요. 이 작업을 하고자 하는데, 요걸 낯설게 하기라는 이 문학 기법의 용어를 제가 차용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새로운 시각으로 좀 조명해 보고자 하는 시도를 낯설게 하기, 이렇게 불러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을 낯설게 보기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낯설게 보기를 할 것인가?
저는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이 비유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실 9절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9절부터 13절이 한 단락이고 14절부터 18절이 한 단락이고 그다음 이제 나사로 비유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부터 18절은 나사로 비유를 위한 도입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서론이죠. 다시 말하면 이 두 부분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봐야 합니다라는 그 길을 제시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11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며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저 빨간 글자 이렇게 4개가 되어 있죠. 이게 언어 유희예요. 워드플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쓴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아람어라는 게 학자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뭐 히브리어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현대 지형으로 좀 보자면 아람어가 어디인가 하면 현대 시리아 쪽의 언어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할 때 원문을 가지고 뭐 얘기를 하잖아요. 메멘토 모리, 뭐 죽음을 기억하라 하면서 원문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예수님 또 아람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원문을 가지고 오죠. 맞나요? 네. 그렇듯이 이 아람어를 이 부분을 조금 보면 예수님이 어떤 언어 유희를 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저 요 4글자가요. 그 아멘의 어근인 그 히브리어 철자를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mem과 눈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아람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유사한갑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은 우리 힙합 이런 거 들으면 그 라임 맞춘다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나이트 뭐 별이 브라이트 뭐 이런 거 이런 라임. 그러니까 이 지금 아람어로 들으면 이 언어 유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아람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대충 이렇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람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이 부분을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물질에도 불의한 자가 어찌 진리를 알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할게요. 물질에도 정직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겠는가? 이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당시 이제 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바리새인들이 이제 물질을 대놓고 이제 뭐 섬깁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예수님이 그 시대의 상황과 그들의 그 속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9절에서 13절 우리 도입부가 한 부분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18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4절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두 주인이 섬긴 자가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겠구나. 물질에도 불의하고 진리를 모르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14절에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지라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웃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동 문화에서 이 비웃다라는 것은 코를 이렇게 치켜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행동은 무시하고 조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뭘 요청했는데 제가 이러면 이게 뭐 긍정적인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중동에서는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코를 이렇게 치켜든 것이죠. 자, 물질에 불의한 자가 바리새인임을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불의한 자가
진리도 알지 못한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이 맥락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16, 17, 18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16, 17절, 18절 보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특별히 16절, 17절 보면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간음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율법의 오용, 남용 한 실례를 예수님께서 간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왜 간음을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모세의 이혼 증서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거든요. 분명히 율법에는 모세의 이혼 증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다시 말하면 합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내고. 근데 이게 왜 만들어졌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9장 8절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나와 있죠.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너희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 증서를 써주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상식이겠지만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다는 것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여성은 남성의 어떤 소유물로 생각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데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뭐 한다고요? 죄 짓는다. 바리새인 돈 많죠? 뭐 하겠어요? 이제 아내 버리고 이제 새 장가 또 가려고 할 수도 있겠죠. 어찌 됐든 이 여성들은 이혼을 당하면 생계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20년 또는 30년 전만 해도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혼 가정이라는 것을 사실 숨기기도 했습니다. 고대는 훨씬 더 그랬겠죠. 이혼했다라는 것은 여성이 재혼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남편에게 버림을 받으면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율법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이 모세의 이혼 증서, 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오용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걸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돈에도 불의한 자들, 정직하지 않는 자들이 어찌 진리를 알겠는가, 이 이야기를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재물이라는 말이 아람어로 맘몬이에요. 저는 예전에 맘몬이라 들으면 그 우상의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맘몬은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맘몬에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간음의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간음은 우상 숭배랑 많이 연결돼요. 히브리어로는 나아프라 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물질적 풍요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물, 이 맘몬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는 즉 간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 에스겔, 예레미야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물질의 풍요에 대한 이 맘몬에 대한 이 불의를 간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나사로의 비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마치 이 도입 부분이 딱 끝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자가 누구인지 너희들 알겠지? 바로 바리새인이야. 물질에도 불의한 자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겠지? 바로 바리새인이야.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너희에게 한 가지 예를 들 것인데 비유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그리고 반대로 한 주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나사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물에 대한 묘사를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딱 3절을 통해서 인물에 대한 묘사를 해요. 먼저 부자에 대한 묘사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정보를 주는데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자색 옷이라는 정보를 줘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자색 옷은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염색 기술로는 이 쉽게 낼 수 없는 색이었거든요. 특별히 이 조개류, 고둥이라는 생물을 통해서 이 자색의 색깔을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벌에 이 자색 옷을 염색하려면 수천 마리의 고둥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싼 옷입니까? 그죠? 그래서 왕족들이 입거나 아니면 귀족들 또는 굉장한 부자들이 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가 가는 베옷입니다. 요 베옷은 뭐 성경에는 세마포 이렇게도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사실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재예요. 린넨이라는 소재가 요 가는 베옷입니다. 근데 여러분 린넨이 중동 지역에서 입으면 시원하겠죠, 그죠? 근데 촉감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피부에 닿는 이 촉감 굉장히 거칠거칠하죠. 린넨이 부드럽진 않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정보가 가는 베옷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이 아주 가는 린넨. 여러분 이 거칠거칠한 걸 부드럽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이 가늘어야 돼요. 가느면 가늘수록 그 촉감은 굉장히 고급스러워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상식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입은 이 옷이 얼마나 고급 재질로 만들어졌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는 베옷은 속옷으로 입었어요. 그래서 이 겉과 속을 아주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이라 묘사를 합니다. 어떤 학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서 특별히 이 부자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왜 이렇게 이 화려한 옷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가? 물론 그가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묘사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비교를 통하여서 우월함을 나타내고 거기서 굉장한 만족을 느끼고 자기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굉장히 가진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2009년도로 우리가 한번 거슬러 가보면 2009년도 1월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700회 특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특집의 제목이 뭐냐면 돈 세상 속에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했습니다. 그 취지가 이런 겁니다. 한국인이 돈에 대한 이 철학과 관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그러면서 설문조사를 이제 실시를 했는데 700개 특집이라고 이제 7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행복합니까? 그러면서 1번과 2번을 이제 선택하라고 하는데 1번이 이런 겁니다. 나는 200만 원을 벌고 내 주위의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내 주위의 사람은 100만 원 버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나는 400만 원을 벌고 내 주위의 사람은 800만 원을 버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대충 아시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1번을 선택했습니다. 2009년도에 400만 원 받으면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지금 400만 원 받아도 제가 찾아보니까 20% 정도, 상위 2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몇 년 전이니까요. 4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 과시욕과 우월함,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적게 벌고 너는 더 적게 벌고 그래서 나는 더 우월하다, 난 더 부자다, 이걸 이제 과시하고 싶은 거죠. 아무튼 다시 조금 넘어가서 이 부자의 옷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가 날마다 즐겼다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부자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즐겼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요, 연회나 잔치를 베풀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어가 잔치 또는 연회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잔치나 연회를 즐겼다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 주석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날마다라는 이 단어를 딱 가지고 와서 부자는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을 것이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막 잔치를 즐겼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걸 봤어요. 제가 처음에 보고는 사실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특별히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까? 뭐 현대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타면은 이제 이방인에게 버튼을 대신 눌러달라고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뭐 집에 전구가 갑자기 나가면 이방인을 불러다가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든지, 철저하게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잔치를 즐겼다라는 것은 조금 해석이 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여러분,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제가 보면서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요세푸스가 유대인 부자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유대인 부자는 이방인 종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보면 정말 안식일에도 연회와 잔치를 즐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먹고 즐기면 되는 거잖아요. 먹는 거는 안식일에 허용되거든요. 식사는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잔치를 준비하는 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죠. 이방인 종들이 하는 거죠. 앞서서 예수님이 도입부에서 물질에 불이한 자가 진리를 모른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봤을 때 충분히 해석 가능합니다. 부자인데, 그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오용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니겠지만 많은 현대인들이 사실 부자와 같은 삶을 원하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재정이 넉넉해서, 만몬이 아주 넉넉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그 돈으로 먹고 평생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많은 이들의 어떤 비전이고 꿈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그 한국금융투자자 뭐라고 얘기할까요? 보호재단인가, 거기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얼마 있으면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순수 자산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많이 대답한 금액이 얼마냐면 12억이라요. 12억. 한 사람당 12억. 내가 12억이 있으면은 나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찾아보니까, 통계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순수 금융 그 자산, 이 12억이 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퍼센트가 될까요? 저 이거 보고 놀랐어요. 0.8%에서 1%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99%의 사람은 이 돈 구경도 못하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많이들 이제 돈이 행복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다라고 말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굉장한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은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자, 이후에 이제 드디어 부자와 이 나사로의 묘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사로에 대한 이제 묘사가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부자에 대한 묘사가 이제 끝나고 이제 나사로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몇 가지 정보를 줍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20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굉장히 많이 주는데, 자, 첫 번째, 나사로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여기서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좀 흥미로워요. 이 나사로라는 이 표현은, 이 이름의 발음은 헬라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히브리식이 있겠죠?
이 히브리식이 어떻게 발음되냐면 엘 아자르라고 발음이 돼요. 엘 아자르가 헬라식으로 나사로 이렇게 됩니다. 엘이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임마누엘, 엘로힘 이렇게 해서 엘 하나님이고, 아자르가 돕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헐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찾아보면 이제 심한 피부병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욥과 같은 아주 심한 피부병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는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버려진 채라는 말이 수동태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의적으로 그 지금 문 앞에 부잣집 문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 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공동체 구성원 중에 몇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옮겨 놓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면서 못 걷는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자를 사람들이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놓았다, 날마다 데려다 놓았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관행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이제 데려다 놓은 좀 이상하죠? 데려다 놓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의 상이 뭔지를 좀 알아봐야 돼요. 부자의 상이라는 표현은 이 개들에게 주는 먹이를 의미해요. 그 음식 쓰레기, 다시 말하면 전문용어로 개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수르보니게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서 이 내용이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라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이 먹고 있는 것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인이 곧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조각,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개밥을 의미해요. 그리고 당시 중동에서는 이 개를 경비견으로 키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애완견으로 많이 키우지만 당시에 사람도 경비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짐승, 특별히 개들을 데려다 놓고 경비견으로 이제 삼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쨌든 이 개밥으로 배를 불리려 하는데, 불리려 하매라는 이 표현이 좀 재밌습니다. 이 표현이 그 에피티메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누가가 이럴 때 사용해요. 너무 간절히 원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이 에피티메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탕자의 비유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지엄 열매로 배를 불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할 때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나사로는 지금 개밥조차도 지금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겨우 인간에게 주는 음식이 아니라 이 음식물 쓰레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도 채우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라고 21절 그 하반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 보면서 좀 재미있는 해석을 봤어요. 그 1세기의 그 어떤 이방 신전에는 개들이 치유의 어떤 상징으로 그렇게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들이 이렇게 핥으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좀 제가 보면서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 어떤 그 대학의 그 고고학 발굴팀이 아스글론에서 1,300마리의 그 개 무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다 읽지는 못했어요. 다 읽지 못했는데 이제 그 클로드 이렇게 돌려가지고 AI 돌려서 얘 무슨 말 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1,300마리의 개들이 제의적으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치료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개들이 나사로를 치유했구나라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많이 좀 이상한 거죠.
이거는 그냥 이러한 해석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고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성경에서 짐승과 인간이 평화롭게 있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 또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를 표현하거나 상징할 때 자주 이 그림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심지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부자에게도 무관심, 그리고 심지어 개들에게도 조롱을 받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뉘앙스로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몇몇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개를 부정한 짐승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구전율법을 이렇게 기록한 미시나라는 게 있는데 그 미시나 보면은 돼지를 아무 때나 키워서는 안 되고 개를 키우려면 꼭 묶어서 키워야 된다라고 이 부정한 짐승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정한 개들을 묘사하고 이 그런 개념으로 이 글을 읽으면 나사로는 부자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개들에게도 조롱을 당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원문을 보면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이 접속사가요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사실 헬라어로 알라 돼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의 반전을 꾀할 때 이 접속사를 써요. 그러면 의미가 이렇게 의미됩니다. 부자에게는 무관심, 그러니까 부자에게는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은 개들에게는 동정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짐승과 인간의 어떤 이 공존, 평화로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 또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에 대해서 묘사한다고 했죠. 여러분 이사야 11장 보시면은 그 그림 이미지가 나와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독사굴에 어린 이 노래 아셔요 여러분? 고개 끄덕거리면 3청 이상입니다. 요 11장 가지고 요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 대조를 많이 보여줘요. 늑대와 이리가 함께 있고 표범과 양이 함께 있고 사자와 소가 함께 있고 그리고 이 젖먹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그 메시아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찬혁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멋진 노래를 만들기도 했죠. 그리고 또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고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들짐승과 함께 있고 천사들에게 이제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광야의 생존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가 이 피조 세계에 얼마나 잘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를 묘사하는 방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유명한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이 어디에 떨어져요? 사자굴에 떨어지잖아요. 근데도 사자가 공격하지 않죠? 이 그림을 우리 나사로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나사로의 그 이름의 의미대로 지금 개들과 나사로가 이 평화의 공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사실 이런 의미, 이런 상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묘사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놀란 것은 시간이 진짜 많이 갔네요. 어머 이거 어떡해요? 아직 한참 남았는데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먼저 이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고 이제 장사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 23절 보시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수의 품에 누웠다라고 돼 있어요. 이 장면이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그림이에요.
우리가 성만찬하면 그 그려지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 레오나르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이 있죠. 그런데 사실 중동의 문화를 보면 그렇게 탁상에 이렇게 앉아서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디귿자로 된 곳에서 이게 비스듬히 누워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는 죽어서 잔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완전 상황이 역전됐죠. 부자는 살아서 날마다 잔치를 했는데 지금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이 나사로를 알아봐요.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인데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래서 나사로를 이제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나사로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이게 관용어예요. 어떤 관용어냐면 이걸 표현할 때 관용어예요. 내 혈족입니다. 당신과 나는 혈연 관계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상기시키는 거죠. 나사로는 나에게 도움을 줄 정도의 어떤 존재는 안 될 것 같고 아브라함이 우리 민족에 있어서 굉장히 위대한 존재니까 그에게 말을 거는 거죠. 그래서 혈족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러한 뒤에 뭘 요구하냐면 나사로를 시켜서 이 손끝에 물 찍어서 제 혀에 대해서 좀 서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부자는 죽어서도 지금 그의 그 사회 계층에 대한 계급, 그 사회 계급에 대한 그 이미지가 지워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사로를 부려도 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로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굉장한 분노가 차오를 거죠. 만약에 저 같으면, 제 생각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 이게 지금 당신 말이 됩니까? 제가 흥분하면 경상도 말이 나오거든요. 말이 됩니까? 지금 뭡니까? 이게 이렇게 막 나올 것 같아요. 원망이 막 터져 나올 것 같은데 이 나사로에 대한 그 어떤 응답이나 말은 없습니다. 나사로는 침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안 된다.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는 거죠. 거절을 하는데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해요. 25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예라는 표현은 이 테크논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혈족을 부를 때 자녀야 이렇게 애정을 담아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자가 요청하는 그 당신 나랑 혈연 관계죠. 이 범죄와의 전쟁 보면 나오잖아요. 막 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혈연 관계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걸 기억하라고 해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좋은 것은 뭐냐면 만몬입니다. 물질이 좋은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반면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해석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은 돈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돈이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 맥락의 흐름을 봤을 때는 사실은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냐면 관계적 차원에서의 그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나사로는 어떤 고난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무관심, 차별,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지지해 주는 것이 뒷절에 나오는데,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래서 나사로는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안겨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상징됩니까? 환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상징돼요.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환대하는 존재예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품에 안겨서 잔치에 초대되었어요. 부자와 완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부자는 살아있을 때 날마다 잔치를 했지만 나사로에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환대의 사람으로 대표되는 아브라함은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 무관심이 아니라 따뜻한 환대. 그래서 성경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있어서 또 이제 아브라함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름이 계속 이제 엇갈리는데 부자가 또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여, 그럼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내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사로 보면 회개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도 여전히 부자는 이 사회 계급의 그 개념이 살아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서 또 시키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달라, 고통받지 않게 하라. 되게 기특한 생각 같죠? 자기 형제들을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보면 누가 네 이웃이냐고 묻죠. 부자에게 이웃은 여전히 자기 딱 틀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서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에게 이것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전히 부자는 이게 뭐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이 구글 본사에 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특별히 이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강연하는 걸 들어봤는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전히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 여전히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지옥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 부자의 모습은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할 때의 그 표현이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표현이 거지가, 성경에 보면 거지가 이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는 표현이에요. 요게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3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표현을 똑같이 지금 부자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지금 역전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 채 지금 거지가 하는 그 행동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요청에 아브라함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안 된다. 이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부자가 또 대답이 가관입니다. 아브라함이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아니다. 얼마나 이 고집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분명히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면 자기 형제들이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막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근데 31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 대화를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보아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요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긴 하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베다니의 나사로가 나와요.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다른 인물이에요. 그 베다니의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소생해요, 죽었다가. 근데 이 소식을 안 대제사장은 이 소식을 듣고 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11장 45절에서 47절 보시면은 도리어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아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제가 좀 결론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이렇게 딱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결론으로 도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질입니다. 근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관심했습니다. 자기에게만 그 모든 것들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타자를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부자의 아주 잘못된 점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그 나사로를 돕지 않았을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동정심을 버리면 생존하기 쉽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디 가나 거지는 있고 어디 가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들을 다 도우려면 나의 그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동정심을 버립니다. 그 마음을 확 닫아버려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무관심의 상태로 가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은 사실 우리에게도 재원이 한정적입니다. 다 그들을 돕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서로 공동체가 연대하여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물질에게도 충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나사로는 이 고난 앞에서도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이 침묵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요거는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인데요. 여러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묘사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원수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모습에서 그 침묵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 얘기만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끝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에게 불편한 사람 또는 이 원수 같은 사람, 뭐 꼭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좀 싫은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나사로처럼 침묵을 지킨다, 그리스도처럼 한 소리 하고 싶은데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마태복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한 사람에게 7번 용서하는 것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년에 7번이라도 해라. 그 베드로는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긍정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에게 원수 갚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이러면 어떨 때는 막 마음이 막 열립니다. 그래, 나 할 수 있어. 그리고는 가다가 그 사람을 딱 마주하는 순간, 여러분 경험하죠. 몸이 굳어요. 그래서 돌아서고 싶거나 어쨌든 피하고 싶습니다. 이게 기도하고 예배 몇 번 드린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몸이 반응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용서해야 된다라는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나사로처럼 침묵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용서를 그리스도께서 하셨구나. 내가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부정적이게 보거나 나에게 불편을 끼친 그 사람을 마주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거기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사로와 같이 억울한 상황에도 침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평화의 사람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돕는 자답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아멘.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아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아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재물이 될 수 있고 나의 건강이 될 수 있고 내 마음과 지혜와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것이 이웃을 향하여 흘러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 그 나사로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침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평화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찾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